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과거 제가 청년부 시절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낼 때 주강사님을 모셔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사역 얘기, 가정 얘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참을 주고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되게 이렇게 서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역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사역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역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냐,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때 나에게 모델링이 되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깨닫게 된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구나.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 마르지 않으심, 그것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보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이 결단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365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골방의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은 유혹이 올 때도 많고요. 또 일정이 너무 많다 보면 정신없이 바빠져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도 사역을 바쁘게 감당해서 집에 오니까 밤 10시가 넘어간 겁니다.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밤 10시가 넘어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겨울이고 춥고 그러니까 따뜻함이 그리우면은 이불에 딱 누워서 잘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차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차에서 기도하는데 추우니까 엄청 밖에 이제 춥잖아요. 영하 막 10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이걸 틀면 여기서도 좋을 것 같아서 결단을 해서 엔진을 끄고 추위에 벌벌 떠는데, 그 추위를 이기려고 차 속에서 혼자 주여 삼창을 몇 번이나 외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워딩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아닌 것이 버티고 버티는 그 시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표현들은요, 성경에서 모두 기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굳이 각각 나눠서 구하는 영역, 찾는 영역, 두드리는 영역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석할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통틀어서 사실은 딱 한 가지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 권면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권면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아,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기도하라는 이 권면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강조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권면하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은 모두 기도를 다양하게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까? 6번. 7절에 3번, 8절에 3번, 합이 6번. 그러니까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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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성경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성경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세 개의 표현이 다 현재형,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헬라어 문화권에 있어서 현재형을 사용할 때는 그 현재용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기느냐? 반복이나 습관의 의미가 담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권면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기도하라라는 6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뭐가 되라? 습관처럼. 기도의 습관이 생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시작. 끈기 있게. 이 종목이 중요합니다. 주목이. 다시 한번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시작.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그냥 끈기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주먹 한번 불끈 쥐고 파이팅 딱 해야지 끈기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권면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가 하나님을 들볶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설득해야지만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투어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는 그분이 내키지 않아 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다고요?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권면은 하나님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시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의식이며, 다시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이며 그분께 대한 겸손한 의존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바로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열심히 끈기 있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부족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앞글자라서 따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목사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 세 가지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고요? 말기찬. 한 번도 못 들어보신 표정을 지어서 되게 놀랍네요. 예,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군요. 각인을 하십시오. 목사가 하는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상담과 기도 제목을 가져와도 결론은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봐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양해라. 그래서 이걸 세 개를 줄여서 뭐라고요? 말기찬.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마무리는 말기찬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요, 부정하지 않지만 모든 성도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성도들이 만나면 대부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99%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안 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딴 사람을 통해서 듣고요, 기도 제목 생기면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까요? 나오는 성도 거의 못 봤습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해야죠 라고는 답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얘기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목사님 너무 바빠서 요 바쁜 일만 지나면 하지요. 목사님 지금 일이 너무 급해서 요 일만 해결되면 기도하지요 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바쁜 일이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또 다른 바쁜 일이 찾아오고, 지금 벌어진 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기도는 믿음에 대한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에 대한 문제이고,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라일스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의 변명에 아주 일침을 가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아유 그냥 바로 일침이에요.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오늘 가셔서 당장 사익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기도 시간을 줄이지만 그것은 마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주유소 들리는 시간을 아끼는 운전자와 같다. 결국 그 차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습게 여기는 이 기도의 생활이 멈출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종착지까지 가기 전에 멈추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뭘 멈추면? 기도를 멈추면.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 곳만이 존재한다. 바로 기도의 빈 곳 말이다. 왜 요건 안 따라하세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 곳만 존재하는데 그 빈 곳이 뭐라고요? 기도의 빈 곳. 기도의 빈 곳. 저는 우리 보배담 공동체의 가족들이 이 기도의 빈 곳에 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권면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런 권면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권면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말처럼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도는요, 아침을 여는 열쇠였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자물쇠였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 분이셨다는 거죠. 심지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디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전날 밤 기도의 자리에 신실하게 나아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지키셨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이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 전날 밤에도 주님이 힘쓴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신비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들, 그 영적인 신비한 축복들,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느끼게 되는 기쁨, 내 삶의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악과 죄악된 세력들로부터 보호받으며 승리하는 영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내 내면의 평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며 믿음이 자라가고 소망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빈곤이 아니라 기도의 부유한 자,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길 원하셨던 하늘의 축복을, 충만을,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냐? 우리가 원하고 구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응답이 내가 구한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고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처음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결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 기억으로 2007년인가 개봉한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영화예요. 여러분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신 분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이 아주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잠깐 휴식이 필요하셔가지고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주인공 브루스에게 주고 휴가를 떠난다는 그런 재미난 설정이에요. 하도 이 브루스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고 막 원망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들어줘 하고 막 신한테 막 따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신이 딱 나타나서 내가 내 능력을 줄 테니까 나 휴가 가 있는 동안 네가 한번 운영해봐. 이게 이 영화의 설정이에요. 이 주인공이 신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막 기적을 현실에 막 합니다. 출근길 앞에 막 교통 대란이니까 쫙 홍해가 가듯이 차를 쫙 가르고 자기 차를 스포츠카로 바꿔가지고 쫙 혼자 달려가요. 예, 스프를 먹다가 싹 손을 내밀까 스프가 홍해 가르듯이 막 갈라지고요. 막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 신적인 능력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주인공 브루스 귀에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도 소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알았어 예스 했더니 또 다른 소리가 들리고 또 예스 해줬더니 또 다른 소리가 들려서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다 응답되리라 예스 해가지고 엔터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냥 이 세상의 지옥 그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 로또의 응답 1등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가 다 당첨이 되니까 당첨 금액이 0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요 경기 중에 A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B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둘 다 응답하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요 길거리가 폭동이 일어나요. 생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세상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된다? 그건 이 세상 지옥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겨서 선택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 딱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은 신학자 중에 알렉 모티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주기로 서약하시는 것이라면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부과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원하는 때 우리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쪼개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날 것이에요. 그게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며 가장 문제는 우리가 죄로 얼룩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 주 큐티의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필요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복음 설교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모두 다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들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들을 닫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리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이 설정이 참 재밌어요. 그냥 부모라고 안 해요. 악한 부모라고 해요. 악한 부모라.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뭘 주고 싶어 한다고요?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지 못한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가 해로운 것을 달라고 조를 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반대로 자녀에게 좋은 것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싫어해도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참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말을 진짜 안 듣던 아들 중에 그런 손꼽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요것 좀 먹어봐라 하면은요, 저는 기를 쓰고 안 먹었어요. 기를 쓰고 안 먹었어요.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거 먹어봐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요, 오히려 일부러 안 먹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저희 딸들이 그래요. 네.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그거를 먹으면서 관리했어야지. 내 피부는 괜찮은 피부구나. 내 건강은 그렇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하나 드리는 건 최근에 우리 공동체 귀한 생명이 하나님 보내주셨죠. 은별이. 우리 이동희 집사님 아빠로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점점 켕켕해져 가는데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은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가고 있다가 왼편인가요? 여기에 검은 약간 반점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처음 기르는 부모가 돼서 아빠와 엄마 역할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는 이들이 그 아이를 보고 동동 구르는 거예요. 도와줄 거는 없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없고 혹여나 이걸로 잘못 되면 어떡할까? 동동 구르고 병원을 찾아보고 서칭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건들기만 해도 아이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게 엄마의 기도가 된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데이비스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절도와 마약 복용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라나다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버지는 이 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죄를 짓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딸의 소식을 우연히 접해 들었는데 이 딸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난 건데 무엇이 문제냐면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콩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딸에게 연락을 해서 오래전 못다한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콩팥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문제가요, 수술을 위해 수술 결과가 좋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안 남아서 하나 남은 콩팥을 떼주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다시 이식하겠다.
의학계에서 의사들이 다 말립니다. 그거 하면 당신 죽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나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 우리를 애끓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시며 완전한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아빠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아버지라는 원어는 아빠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멈추게 될까?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색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인 건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나랑 친밀하다라는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형식적이 되고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오가지 않으니까 그 기도는 사그라들고 힘이 없어지고 견뎌야 되는 기도가 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의 상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거절감의 상처로 확대 해석해도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실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단 정죄감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진짜 찾아보니까요, 기가 막히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딱 한 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십자가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고백하는 거, 그 외에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도하는 장면 때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라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면요, 부모는 그 단어에서 모든 걸 다 느껴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를요, 부모는 기가 막히게 알아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세요. 수많은 말 다 안 늘어나도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그냥 주여 이것만 부르고 있어도요, 다 하세요. 에고 내 새끼.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린 시절 제가 힘들 때마다 길거리에서 눈물이 나면 그 순간 교회로 달려갔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교회 지하당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요. 왜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김없이 지하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했던 딱 한마디, 아빠. 나는 그때마다 에고 내 새끼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받아서 아빠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윤도현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네, 윤도현 씨. 흰수염 고래, 나는 나비 이런 히트곡이 있는 가수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우연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이 윤도현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2001년 여름 윤도현 씨가요 암에 걸렸더라고요. 네. 건강검진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건강검진 받으셨죠? 빨리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뭔가 불길하죠. 빨리 오래니까. 에이 암은 아니겠지.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순간 약간의 마음이 두려워서 먼저 선수 친다고 의사가 뭐라고 알려주기 전에 암은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암입니다. 그것도 희귀암. 위말트 림프종이라는 희귀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윤도현 씨는요 뮤지컬 광화문 연가라는 그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의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달래줘도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윤도현이 뮤지컬에서 만났던 여기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이 그 역에서 죽어요. 실제로 연기하다 죽어요. 자기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자기가 연기하는데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연출가한테 가서 물었대요. 아니 이 주인공은 왜 죽어요? 이유가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연출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냥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죽는다 생각해. 그때부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정이입이 절로절로 돼가지고요 막 연기하는데 뭐 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더래요. 마지막에 죽을 때 연기는 압권이었다는 사람들한테 막 찬사를 받는데 나중에 얘기했대요. 나 그때 진짜 암이었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암 진단을 받고 1차 치료를 받았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심히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2차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2차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윤도현 씨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윤도현이 주저없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평소 내가 좋아했던 그 음악을 들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 순간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혼란에 빠졌을 때는 기도해야 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혼란에 빠질 때는 기도해야 해. 혼자서 계속 치료를 받고 혼자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소에 들을 때 아무 감동 없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확신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일으켜졌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할 일이 생기면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나 사람들의 찬사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될 때, 조지 웨필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성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곡 했던 걸로 좀 쳐주시겠어요? 우리 참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라고만 불러도 자녀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빠라고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만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아들을 허락하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능히 놓으시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예수 믿는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성도답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답게, 성도의 맛으로, 성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빠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권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인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성도다워지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신 하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될지어다. 성령님이여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요동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